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절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깨닫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4장 12절까지 봤고 4장 13절 이어서 보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4장 13절. 자,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인격이 되어버렸어. 주어가 되고 인격이 되고.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의 죽었던 영을 혼으로부터 분리해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게 하나 그 앞에 가는 그 인칭 대명사인데 그가 누구예요? 갑자기 그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히브리서를 한글을 아무리 잘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하는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타나지 말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격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시면서도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다. 우리 이 땅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고 인격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지으신 것이 모든 피조물들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이가 없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 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결산, 심판이죠. 최후의 결산, 최후의 심판은 모든 것을 결산할 때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고 모든 것이 다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 14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 14장 10절. 후반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지막에는 결산을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오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가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밤 14절 넘으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14절에서 16절은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큰데 큰 대제사장. 여기 크다는 단어가 메가 하는 말이에요. 메가 하르케리아 이게 제사장, 대제사장이거든요. 하르케리아 메가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는 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원형이라는 원형. 죽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마귀를 패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 자, 이런 사상이 히브리서의 독특한 예수에 대한 기독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믿는 도리란 말이 몇 번 나오죠. 3장에서도 나왔고 지금 여기 또 나오고 10장에 또 나오는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은 바로 아들을 통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한 말씀을 믿는. 이 믿는 도리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다.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2장에서 설명이 됐었죠. 우리처럼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네. 그러나 다른 점이 죄가 없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차이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다.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에노스가 연약한 자. 그때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그 에노스. 이 연약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예수님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 공생에 처음 나오는 것이 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잖아요.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연결되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나가자 이 말이야.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 힘으로는 나갈 수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적에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언소네, 시언소. 은혜의 보좌. 이 구약에서도 이 법궤를 갖다가 시언소라 그래서 법궤 이 뚜껑을 갖다 시언소라 하잖아요. 같은 말이면 시언자,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담대히라는 말은요, 담대히라고 될 수 있고, 이게 파레시아, 밝히 안다 갈 적에 그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비유로 알았으나 파로이미야, 그러나 그가 오셔서 너희가 이제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 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명백한 지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이 믿음과 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시면서 동시에 믿어야 할 대상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열고 보좌 앞에 나갔듯이 그 시온소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아래 나갔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약과 죄로 인해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요, 죄인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지위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막힌 관계를 여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시제가 현재 시제, 현재. 지금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주제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 앞에도 설정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예수가 나옵니다. 자, 5장 1절에서 10절은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가 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론에 대한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될 수 있거든요. 1절에서 4절은 그러니까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모세 오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세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나오면 또한 이와 같이. 자, 1절에서 4절에 나왔던 이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구조를 보니까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대제사장, 즉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이 이 두 개를 이와 같이 아론 옛 대제사장처럼 그리스도의 새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정교하게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교차 대꾸를 있다. 이 구조가 이 성경에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쭉 나열되면 정교하게 돼 있어요. A, B, C. A는 옛 대제사장. 자, A는 새 대제사장의 직분. 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서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B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연대성. 5장 2절에서 3절 요거 한번 비춰주세요. 그 다음에 B-는 그리스도와 백성과의 연대성. 그 다음에 중심에는 대제사장의 인간성.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됐다. 그리스도의 인간성. 이것을 말씀하고 정교하게 이와 같은 교차 대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구조를 드러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드러나야 됩니다. 신학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A, B, C, C-B-A- 거울처럼 마주보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마주자는 이 교차되고 인클루지오 옛 대제사장과 새 대제사장을 한눈에 딱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와 같은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옛 대제사장이 소개합니다. 5장 1절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자. 대제사장 하는 일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직분을.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능히 용납은 자기도 연약이 없어요. 대제사장도 사람이다. 대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다. 그래서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자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이나 제사인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를 드린다.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요.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보세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우리 이제 히브리서 끝나면은 8월 달에 레위기 후반부, 우리 지난번 하다가 거쳤는데 후반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하게 보게 될 건데, 자,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굳이 이것을 왜 강조하냐 그러면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걸 해석하잖아요. 그냥 몰라요. 레위기만 읽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 속죄하는구나, 속죄하는 이런 규례를 있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약으로서 구약을 읽으면은
뜻이 분명해지지만은 그는 구약만 가지고는 그냥 그런 법이 있구나 이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지금 히브리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16장 11절 또 강조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를 들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강조합니다. 6절 11절 똑같이 강조합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강조할 때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자,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와 형한같이 그 피로 속죄소에 뿌린다.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을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늘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히브리서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규례만 있어서 뜻은 알 수 없어. 말씀하신 규례대로 행하면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를 히브리서가 설명한 거예요. 명백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는 그냥 수수께끼 같이 이야기같이 그렇게 파로미아로 알려졌지만은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밝히 깨닫게 하리라. 그냥 육체의 법만 알았는데 그 법이 가진 이유가 뭔가,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밝히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3절이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그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죄는 없으시다. 이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가 지금 드러난 복선이 깔려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새 대제사장과 옛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대조하면서 새 대제사장의 탁월함,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 대제사장의 우월함, 탁월함을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며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존귀라는 말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는 이와 같은 구별된, 아무나 이 제사장직을 할 수 없고 구별된 아론 계통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 계통에 그와 같이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본문을 자꾸 정확하게 찾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라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3장 볼까요?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3장 10절,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제사장 직무하겠다고 오면은 그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아론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자,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맡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옛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와서 또한 이와 같이, 자, 이것을 알아야지 이게 지금 제대로 알아져요. 또한 이와 같이 연속성이 있다. 이와 같다 하는 거 뭐예요? 연속된다. 그런 연속성과 그 다음에 차이가 있어요. 발전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되고 싶어 된 거 아니냐면 하나님이 시켜서 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는 내 아들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그리스도가 새 대제사장이 된 것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다른 데서 말씀해 내가 멜기세덱의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자,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불러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맡겼다. 자, 그런데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는요 시편 2편 7절이에요. 시편 2편 7절.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시편 2편 7절을 축 뽑아내서 그 다음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이거는 시편 110편 4절이야.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인용됩니다. 너가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이 아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는 6절에 보니까 나의 왕이요. 왕이며 아들이며 9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그와 같은 분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 12절에 그 아들에게 나와서 무릎 꿇는 자는 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모두 망한다. 그 아들에 관한 말씀. 아무 논리성도 없죠. 갑자기 이 아들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구약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여러 부분 가운데 하나로 지금 이 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자, 이 시편 110편도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쭉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시작하죠.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두 분 계셔. 그 성부 하나님과 그 오른쪽에 앉은 보좌에 앉으신 아들 예수. 이 성경이요.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부분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쭉 뽑아내가지고 마치 창고 속에서 이 창고장이 들어가서 창고에 필요한 물건,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 쫙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필요한 걸 하나 뽑고 여기 가서 딱 뽑아오듯이 천국의 이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의 창고에 들어서 액것과 새것을 뽑아오는 집주인처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 가운데서 한 구절 시편 2편 7절에서 뽑아오고 시편 110편 4절에서 뽑아와가지고 이 두 개를 여기서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들이면서도 제사장. 아들이면서 제사장.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걸 갖다가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통곡하시고 막 그 땀을 흘리시며 우시며 막 그런 내용 나오죠. 그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심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적 기도의 제사를 드렸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죽기까지 그는 이와 같은 상태로 낮으심으로써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육체에 계실 때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죠.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렸다. 저 대제사장은 짐승을 바쳐가지고 하지만은 친히 모든 자신을 다 드려가지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러면서 기도와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것이 들으신 바 되었다. 자, 우리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여기 강조되어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삶 자체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희생의 기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죄 없는 아들의 이와 같은 희생은 하나님의 연락되는 것,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자, 2장 10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2장 10절. 그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라.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구원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고난을 아들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원인자가 고난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여기 5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셨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이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게 돼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온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 영원한, 이건 일시적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자,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이 우월하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전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는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섬겼듯이 그리스도는 아들로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아론과 달리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섬깁니다. 아론과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또한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아들이면서도 제사장은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가장 중심적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면서도 대제사장이다. 바로 히브리서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은 7장 5장 10일 멜기세덱의 설명하려고 하다가 막혀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멜기세덱 이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보세요. 계속 보면 앞에 보면 믿음 나오면 그 다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제사장이 나오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멜기세덱이 나오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말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배경을 더 설명하고 7장에 가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그러면서 7장 전체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이 발전적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못 알아들으니까는 다시 낮춰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설명합니다. 정교한 그리고 살았고 운동님이 좌우의 날선금처럼 예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예리하게 깨달아야 돼요.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 올인해야 돼요. 전념해서 한 절 한 절을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여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 일단 5장 1절에서 10절에 들어와서 옛 대제사장과 새 대제사장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분은 아들이면서도 제사장이다. 그리고 여기는 레위의 후손이지만은 아론도 레위 지파거든요. 여기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다. 멜기세덱 누구야? 멜기세덱은 보니까는 아까 읽었던 우리가 시편 110편의 4절에 딱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 두 번 나오는 두 번. 창세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명백하게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명백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구약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죠. 그냥 대제사장이다. 그리 끝나지 않고 왜 그런가? 합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없어요. 마치 1세기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는 중간에서 탈락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소개, 비록 어렵지만은 이게 성경 전체 절정입니다. 이 어려움을 감당을 하지 않고는 안 돼.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